2019년 3월 31일 주일 오전의 배설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절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발건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80세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3가지 증표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서 문둥병이 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나일강 물을 떠서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된다는 표적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미디안에서 목동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80이나 먹은 노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거부합니까? 그가 변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말에 능치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결코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말에 능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토록 애굽에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그러나 결국 모세의 형 아론을 대동시켜서 애굽에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고 또 떨기나무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셨고 할 말도 주셨고 정표도 보여주셨고 또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키우고 가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뜻일까요? 모세에게는 애굽에서의 나쁜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되던 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동족 간에 싸우는 것을 모세는 말렸습니다. 또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애굽 왕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이 되었고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비천한 자를 추락하게 되어서 고독한 신세가 된 것은 모두 그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씌운 그들에게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달랐습니다. 모세, 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가야 됩니까?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을 정도로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고 또 그에게 면회를 신청하고 대담할 수 있는 사람, 또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이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아무의 말이나 듣겠습니까? 모세니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모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미디안 신학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40세까지 애굽 학문을 공부했다면 80세까지 40년간은 미디안 실천 신학을 공부한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네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네가 간증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으면 됩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면 넣으면 되고 빼라면 빼면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푸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대접 정도가 아니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된 사람들에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또 모세에게 할 말도 주시고 모세와 함께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당하는 모욕과 멸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모욕이었고 멸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고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는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성도들의 구속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40세 모세는 자기가 구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원하기는커녕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24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소천하신 최병하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저를 좋아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신촌 창광교에서는 1년에 70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순종해서 했더니 신기하게도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내가 전도한 주일학교 학생들 30명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는 실적 때문인지 신학교 4학년 때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자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첫 목회에 지었던 삼송제일교에서는 3년 동안 배나 되는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고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을 주변도 없는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술단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 목회자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사귈 수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적임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두 딸의 결혼식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군소신학교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목회 34년을 해오는 동안에 돌아보면 순종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순종했을 땐 하나님이 일해 주셨고 순종하지 못했을 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소명 불러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설득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접받을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욕을 한다면 나를 보내신 그분께 하는 것이고 그분도 그 욕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녔던 그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걷게 하신 걸을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걸어가고 또 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듣고 안 듣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서 우리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적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듣는 자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